오늘은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 어떤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능력.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해서 밥을 주시는데요, 밥솥에 쌀을 안 치시고 치크치크치크치크 하고 익고 나면 밥솥을 싹 열어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밥을 퍼주시는 거예요. 네, 밥을 퍼주실 때 그 주걱을 가지고 밥 위에다가 십자가를 쫙 긋고 그 다음에 밥을 푹 퍼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씩 한 대씩 주시는 거죠. 무슨 믿음으로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밥을 먹으면 당뇨에도 걸리지 않고, 이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밥이 될 수 있는 효능이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 될까? 그렇진 않겠죠. 그 안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셨던 거겠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는 주술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 중에서 동양 귀신 빼고 서양 귀신 중에 이런 귀신이 있습니다. 드라큘라라고. 드라큘라 백작 아십니까? 드라큘라 백작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면 마늘 싫어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마늘과 십자가, 귀신 안 붙으려면 마늘 많이 먹고 입냄새를 좀 이렇게 퍼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이게 본토잖아요. 루마니아에서는요, 이런 절개 있어요. 부활절에 마늘을요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 걸어 놓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마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문 앞에 마늘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런 주술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여지껏 그런 마음으로 잠자다가 가위 눌리면 눈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주술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근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객관적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능력의 그 뿌리는 오늘 어디에서 찾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 저주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누구한테 쏟아 놓으셨냐 하면 예수님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쏟아 놓으신 저주,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는 부을 저주가 남아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을 저주를요 남겨놓지 않고 몽땅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십자가에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저주의 문제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하는 것, 욕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저주라고 말하기보다는 저주의 본연의 뜻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카타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카타라라는 단어로 쓰이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전원이 있잖아요. 전원이 있고 콘센트로 전원에 기기를 딱 꽂으면 그 전기 힘으로 말미암아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에 꼽지 못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원에 뽑히게 된 건데, 저주라는 것은 그렇게 코드가 뽑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저주의 시작은 언제부터 된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실과 나무들 누구라도 다 따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풍요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럴 때간 정령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여자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에게 의심을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 모두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시는 그 이야기 듣고 먹지 않고 다른 건 먹어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묻습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고. 여기엔 거짓말이 섞여 있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걸 생각하니까 어디에 딱 초점이 꽂히냐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한 나무에 관심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생각해보니 먹지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지만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의심에 사단이 반응을 합니다. 아니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완전한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여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싹 하고 먹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죄 지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하나님도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즉 사탄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한 거죠.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저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떨어져 나가게 하신 거죠. 거리를 둔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핍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전에는 노력을 기쁨으로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그 땀 흘리는 것이 고통이 되어졌고 여인은 해산이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져서 그 저주가 결국 일하는 데서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궁극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저주는 결국 이런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저주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태초에 시작된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땐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시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죠.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냈고 믿는 바 그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요.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그들의 마지막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를 떠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수하들이 가야 될 그곳, 영원한 불,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가라. 즉 네가 순종했던 그 대상과 함께 영원히 함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의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가 결국 그 영원한 불이라는 거죠. 이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인생이 시작과 끝이 결핍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엔 마지막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어떤 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문제 여러분은 해결하셨습니까? 네, 해결하셨죠? 여러분은 코드가 뽑혀 있습니까? 코드가 꼽혀 있습니까? 꼽혀 있습니까? 뽑혀 있습니까? 예, 발음을 정확해서 꼽혀 있겠죠.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절되어서 그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결핍된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그 결핍의 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하길 원치 않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셔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쳤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번도 주님과 분리돼 본 경험이 없었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분리의 경험을 하시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완전한 분리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이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고,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코드를 꼽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절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과 화목한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그림자와 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메마름이 있어요.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메말라져요.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원수 간의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끊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 삶은요, 지정의, 지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이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으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육체가 말라져서 인생의 끝에는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영혼, 육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혼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이 육체는 이 땅 가운데 메말라서 사라지고 한 줌의 흙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새 몸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연결을 이 정도 연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낚시 하나 딱 던져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낚싯줄 던져서 내 목덜미 탁 채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딱딱딱딱 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딱 옮기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네, 그것도 은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행여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하나님 그 한 가닥 줄 딱 끊어서 나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줄 하나 딱 걸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줄 하나 의지해서 나를 견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결혼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엔 한 몸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사슬을 엮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얇은 종이에다가 악교풀을 발라서 이 악교풀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가 딱 달라붙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얇은 종이가 두 장이 딱 악교풀로 붙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억지로 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찢어져요. 아파요. 뗄 수가 없어요. 실로 엮었으면 끊어버리면 되겠는데 전체가 면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쪽도 내 것 같고 이쪽도 내 것 같은 거예요. 완전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일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연결은요, 그 저주를 끊어내서 그 틈을 연결하는 것이 그냥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틈을 메우셨습니다. 메꾸신 거예요. 틈이 남지 않도록 메꾸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절된 이 저주에서 회복되어서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을 맛보게 되는데, 이 연합을 맛보게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집합 관계에서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고 이게 맞으면요, 둘은 똑같은 거예요. A와 B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고, 이것이 끊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주님과 나는요, 떨어질 수 없도록 완전하게 붙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인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간신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려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콘센트에 전원에다가 여러분 나무젓가락을 꽂으면 전원이 통할까요? 안 통해요. 전도체가 아니잖아요.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넣어야 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몸이 아팠어요. 여인이 몸이 아픈 증상은 몸에서 피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데 한 달에 지나면 괜찮아질까? 2달 지나면 괜찮아질까? 하는데 이게 한 해가 지나도 2해가 지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데요, 각각 처방전을 다 내려주는 대로 다 해봤는데 몸이 낫질 않아요. 도리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니까요, 민간요법 함부로 쓰면 못 망가져요. 그래서 가장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낸 시간이 12회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님 만나니까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낫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들것 들고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질병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울타리,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가족들과도 분리가 되어지고 마을에서도 분리가 되어져서 그가 함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부정한 존재가 돼요. 행여라도 주변 사람들과 겹칠까 싶어서 나병 환자는요, 어디를 갈 때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코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저주받은 거죠. 그 저주받은 자들,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요, 사람들이 그가 병들었다는 걸 알았다면 부정한 여인이어서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고 몸에 닿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운집하는데요, 이 여인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찾아오신 여러분처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운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요, 예수님이 그 군집된 인파를 뚫고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바로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황당하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고 서로가 몸에 부딪혀가지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제가 우리 예수님 몸에 닿았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닿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그때 예수님은 안 거예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이세요. 그래서 멈추셨고, 그래서
물으셨던 거예요. 누구냐고. 그때 그 손을 댔던 것은 그 12회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었습니까? 그 옷자락에만라도 내가 손을 닿으면 나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많은 회중들, 예수님 옷자락 뭡니까? 밟고 그리고 몸에 직접 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능력을, 하늘의 그 회복의 능력을, 하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옷자락 끝을 잠시 잡았던 그 믿음의 여인,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연결됐죠. 결국 그 여인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끝나서 그 여인에게 회복을 명하셨고, 그 여인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끊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 그런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옷자락 하나만 살짝 닿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분리되지 않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맛보시도록 초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더 이상 저주에 한 터럭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체되게 하셔서 중간에 기포도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게 하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체함으로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를 끊는 능력입니다. 그 저주를 끊는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화해하여서, 화목하여서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그 연합하는 능력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결핍은 없고 하나님의 만족만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보낼 텐데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분이 고통스러워서 어떡하나라는 걱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내가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품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나갈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